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꾸는 자 요셉입니다. 꿈꾸는 자 요셉. 요셉하고 물음표와 느낌표가 번갈아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꿈의 사람 요셉?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꿈의 사람 요셉 하고선 의심과 또 놀라움이 함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그동안의 요셉과 좀 다르게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요셉 좋아하십니까? 요셉. 요셉 정말 많이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 또 꿈꾸는 자 요셉. 자, 요셉이 왜 이렇게 좋아하나 봤더니 요셉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신 꿈,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결국 그 비전을 이룬 사람으로 우리가 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정말 잘 지켜내서 결국 그렇게 이루어간 정말 믿음의 사람 요셉.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고 또 계속 보면 볼수록 저는 그렇게 동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요셉이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결국 이룬 사람인가? 여러분 어젯밤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여러분 어젯밤 꿈 꾸셨어요? 개꿈 꾸셨어요? 네. 우리의 꿈은 대부분이 개꿈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꿈을 꾸다가 너무 즐거운 꿈, 너무 재밌는 꿈을 꿨어요. 근데 깨요. 그러면 아직 새벽 4시 그래요. 더 자야 돼. 또 그 꿈 이어서 꾸고 싶어 하고 빨리 자지만 그 꿈이 이어집니까? 안 이어져요. 그죠? 자, 꿈은 우리가 꾸고 싶은 대로 꾸는 게 아니에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역사하시긴 하지만 그건 진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막 그런 꿈을 꾼다고 해서 그런 꿈이 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 하면 이 꿈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우리가 오늘 창세기 37장을 읽지 않았지만 제가 숙제로 한번 드렸잖아요. 창세기 37장을 읽다 보면 요셉의 꿈 2가지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2가지 꿈 이야기 2개 말고는 요셉의 꿈이 더 나오질 않았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요셉의 정확한 삶을 쭉 살펴보면 요셉은 오히려 꿈을 꾸는 자보다 꿈을 해몽하는 자예요. 꿈을 해몽하는 게 더 많이 나옵니다. 네 개의 꿈을 해몽을 하고 그대로 이어지게 되죠. 자, 그럼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 요셉. 야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의 요셉인 거죠. 요셉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위에 10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0아들은 다 누구냐? 언니 레아의 아들 6명과 또 자기의 몸종인 아이의 2아들 그리고 언니의 몸종 2아들 총 10명의 아들 다음에 드디어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태어나서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더해 주실 것이다. 또 자녀를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요셉이란 이름을 지었어요.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노년에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라헬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먼저 사랑한, 그러니까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진짜 본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라헬입니다. 그 라헬이 그 느지막이 아들을 낳았으니 그 요셉은 얼마나 더 사랑스럽고 이쁠까요? 그런데 이 요셉은 애굽에서 이름을 받는데요. 그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창세기 41장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받은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 41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새로운 이름은 은밀한 것을 보이는 자, 즉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 요셉의 이름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그리고 애굽에서 받은 이름은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잘 말했어요. 창세기 37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37장에 드디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은 창세기 30장에서 태어나지만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고 37장에서 나오는데 재밌습니다.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선 요셉이 바로 나와요. 야곱의 족보를 쓰는데 요셉이 가장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셉이 야곱의 진짜 첫 아들로 여겨진 거예요. 17세의 소년으로서 17살이 됐죠. 17살이 됐어요.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 비라와 실바와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그들의 잘못, 형들의 잘못, 그 잘못들을 아버지께 잘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으로 착하게 큰 아들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쨌든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이스라엘로부터. 야곱의 그 정말 파란만장한 그 삶의 이야기를 요셉이 잘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저는 오늘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 요셉이 전형적인 아주 그 모태신앙의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아주 착하게 자라서 잘못한 거 그대로 다 일러 바쳐요, 아빠한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주변에서 욕을 먹겠죠. 미움을 받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 그 형들과 그의 어머니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7장 6절에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라고 청하건대. 아니 듣고 싶지도 않은데 청해요. 자꾸 이렇게 와서 야 내 꿈 좀 들어봐. 내 꿈 아니 어머니 작은 어머니 이렇게 다 오세요. 형 다 오시 다 와봐. 내 꿈 좀 얘기 들어봐.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꿈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심상치 않은 꿈인 걸 알게 됐어요. 뭔 얘기인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 절하고 곡식단이 자기 단에 절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어떻게 해요? 더 기분이 나쁘겠죠. 더 미움을 받아요. 참 눈치도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눈치도 없었어. 그냥 좀 잘 넘기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욱 미움을 받게 됩니다. 가뜩이나 편애를 받고 있는데 느지막이 얻은 아들에다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그리고 채색옷까지 입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꿈 얘기까지 하니까 더 큰 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형들이 그를 팔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이 꿈이 과연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일까요? 요셉은 이 꿈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요셉이 정말 이 꿈이 정말 일생 동안 이루어지기를 계속 바라고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요셉의 삶과 쭉 창세기를 읽어보면 저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요셉도 이 꿈을 꾸고 뭔지 모르고 하여튼 좋은 것 같으니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정작 자기의 꿈의 그 해석과 해몽은 잘 몰랐던 거예요. 얘기를 하고 나니까 좋긴 한데 이게 잘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쭉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창세기 42장에 형들과 요셉이 만나요. 그때 딱 만나니까 그제서야 요셉이 그 꿈을 생각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 어려운 삶 동안 요셉이 팔려가고 노예로 있었던 그 시간 동안 이 꿈을 기억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어주게 한 꿈인 거예요.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이렇게 하실 거라는 그 계획을 그냥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꿈을 꾸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팔려 나가는데 그때의 요셉을 조롱하면서 이야기한 게 꿈꾸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막 진짜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여러 번 꾸고 막 이렇게 해서 꿈꾸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37장 보세요. 37장에 19절 보세요. 19절, 18절, 19절.
요셉이 그들이라는 건 형들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해요. 이미 죽이기로 다 약속을 하고 서로 이르되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란 말이에요. 야 저 꿈꾸는 자 우리가 죽이기로 했잖아. 어떻게 되나 보자 라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꿈꾸는 자라고 나온 거예요. 결코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닌 거죠. 조롱하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 형들이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뜨렸다는 건 정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 루벤과 유다의 어떤 그런 만류로 인해서 요셉이 팔려가요. 창세기 37장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미디안 사람들을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은 사실은 아니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끌려가서 애굽에 도착했고 애굽에서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 들어가게 됩니다. 38장을 지나서 창세기 39장으로 오늘 본문에 넘어오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의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요셉은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노예의 상황이에요. 노예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여호와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주인 보디발도 느낄 수 있도록 엄청난 축복과 형통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3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을 보고 그냥 그래 잘됐다, 요셉 때문에 잘됐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형통함이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자, 여러분 우리가 형통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형통함은 뭐예요? 잘되고 아주 성공하고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형통함이란 무엇일까요? 노예의 입장에서 형통함이란 뭘까요, 여러분? 이건 다니엘서와도 비슷합니다. 노예의 입장에서 형통함, 내가 잘되고 형통하는 것은 노예에서 해방이 돼서 내 팔려왔던 아버지 집에 가서 다시 아들의 권위를 회복하는 게 그게 가장 큰 형통함 아닙니까?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 건 누구예요? 요셉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이 다 복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길을 가다가 우연히 자빠졌어요. 이가 다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아픈 중에 다행히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베푸셔서 치료가 잘 됐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형통함이면 아예 다치지 말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느낌이 좀 오십니까? 이 요셉의 형통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과 좀 다른 느낌의 형통함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주인이 형통하니까 그 가운데서도 잘 지냈겠죠. 목숨도 보장이 되고 또 신임도 얻었으니까 자기가 관리도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평온하게 지내려는 그 요셉의 상황 가운데 누가 나타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매일매일 유혹을 합니다. 요셉에게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와요. 7절 보세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요셉은 17살에 팔려갔어요. 17살쯤에.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좀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좀 형통함을 느낄 때에 보면 한번 19살에서 20살 가장 꽃다운 나이
자, 그럼 보디발의 아내는 과연 몇 살쯤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이 친위대장이거든요. 친위대장. 친위대장은 뭐예요?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너무 어리진 않았을 거예요. 왜요? 어느 정도 군대에서 조금, 지금의 군대로 따지면 군대에서 어느 정도 장교까지 올라가고 경험도 많고 또 능숙한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제 스스로 좀 생각해 보니까 진짜 중령이나 대령 이 정도? 그러면은 40대 중반이에요. 50대가 넘어가지 않는. 그럼 보디발의 아내도 아무리 뭐 저거 했어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40대 여인 같아요. 자, 지금의 40대 여인은 뭐 그래요. 지금 40대 여인은 꾸미면 정말 잘 못 알아보긴 하겠지만 4,000년 전에 40대 여인을 생각해 봅시다. 할머니 거, 그렇죠. 할머니 거 같죠. 저도 딱 그런 어떤 죄송합니다. 아줌마 같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꽃다운 잘생긴 그 청년을 막 유혹했다고 해요. 요셉의 입장에서 정말 그냥 이게 단순한 어떤 성적인 유혹으로 느껴질까요? 너무 싫어! 이렇게 된 느낌일 것 같더라고. 그냥 우리가 평소에 그냥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요셉이 이리 와. 이렇게, 진짜 말랑말랑하게 유혹한 게 아니라, 그잖아요. 성경을 다시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게 연세 있으신 분이, 저 젊은 친구, 이쁘다. 이렇게 하면서, 일로 와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떤 성적인 유혹이라기보다는 아주 그냥 너무 싫고 가까이 있기 싫고 막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요셉에게는 단순히 성적인 유혹이 아니라 생과 사의 문제인 거예요. 왜요? 주인 아주머니가 나를 자꾸 이렇게 유혹하고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만약에 넘어갔기라도 하면 나는 그냥 죽은 목숨인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나는 어쨌든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선택을 해요.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성적인 유혹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은 정말 절체절명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9절 보세요. 9절 39장 9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건 단순히 성적인 어떤 그런 범죄를 넘어서 나의 생명을 바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감옥을 가게 되죠. 요셉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요셉은 지금까지 잘못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태신앙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착하게 지내고 눈치가 좀 없어서 얘기하다가 형한테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냥 열심히 잘 일을 했는데 누명을 쓰고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결국 또 감옥까지 가요. 감옥행이었으나 여호와께서 또 어떻게 해요? 그곳에 형통함을 주십니다. 참 이 형통함을 미리 주시면 좋지 왜 이렇게 자꾸 간 다음에 형통함을 주시냐고. 그죠? 39장 23절 보세요. 39장 22절 23절 21절부터 보세요. 39장 21절부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바라는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좀 다른 형통에 얼굴 깨지기 전에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 주셔서 얼굴이 안 깨지게 해주면 좋을 텐데 얼굴 다 깨지게 해주시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형통하게 치료를 잘 받았다. 돈도 많이 썼다. 참 과연 그게 어떤 게 형통함인지 참 생각하게 되는 내용 같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40장 읽으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줘요. 요셉이 갇힌 그 감옥은 왕궁에서 일어난 그 죄인들을 그렇게 따로 모아서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왕에게 술을 대접하는 술 맡은 관원장과 왕에게 떡을 대접하는 떡 맡은 관원장이 그곳에 있었고 마찬가지로 하룻밤에 동시에 두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근데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관원장들에게 제발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나는 지금 여기 잘못해서 온 게 아닙니다. 나 너무 억울해요.
라고 4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0장 14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 너무 억울해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까먹었어요. 약 2년 정도 까먹게 됩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그곳에서 또 버티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옥에서. 약 2년 정도 버티게 됩니다. 요셉은 17살에 팔려갔고, 여러분 성경을 쭉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총리가 된 데가 몇 살이에요? 30살 때 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약 13년 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몇 년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최소한 2년 정도 옥에 갇혀 있었어요. 옥에 갇히자마자 좀 인정받고 뭘 하려면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총 13년의 기간 동안 요셉은 형통함이 있었지만 노예였고 감옥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의 전체의 삶을 보면 이전의 족장들과 좀 다른 모습이 있어요. 다른 모습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질 않으세요.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수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 앞에 막 야곱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막 간구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런 적은 없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다 달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도 하고 다 얘기해 주시고, 때로는 이 족장들이 하나님께 막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정확히 체결을 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지 않고 요셉 앞에 하나님께서 떠덩 나타났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약간 요셉은 수동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꿈을 자기가 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시고 또 팔려가게 되고 또 섬기게 되고, 심지어 나중에 결혼도 자기 의지대로 결혼한 게 아니라 바로 왕이 결혼을 시켜줘요. 제가 아까 초반에 이 요셉이 모태신앙의 어떤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간 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많은 모태신앙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만나 주시지도 않고 막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요셉도 그러한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 가운데 형통함이 있게 해주셔서 꿈의 사람으로 우리가 많이 보여지게끔 요셉을 이끌어 왔어요. 요셉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감옥에서도 자기가 잘못한 건 없지만 그래도 그 상황을 버티고 견뎌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앞에를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너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객이 돼요. 이방에서 객이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백성들이 이방에 가야 되잖아요. 그 시초가 어디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 들어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예언이 실행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돈 핑크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 요셉이 여는 과로예요. 이 역사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 역사를 닫는 과로는 뭐냐? 모세. 요셉을 통해 요셉이 애굽에 가면서
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다 애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태어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으로 이끌어가요. 그리고 그를 이끌고 나온 게 누구예요? 모세.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요셉도 있고 저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 계획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확히는 몰랐을 거예요. 아니, 아예 몰랐을 거예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그걸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결코 모든 상황 가운데 우연이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 죽을 그 구덩이에 있을 때, 물이 없는 그 구덩이 가운데 있을 때 그곳을 지나가는 상인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를 준비한 하나님께서 그것과 동일하게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했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목숨을 구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감옥에 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은 잘 몰랐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쓰려고 이 요셉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고 교육시키고 준비시키신 것.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가 빠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으로 갔는지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창세기 37장부터 쭉 뒤의 내용이 이제 요셉의 이야기인데,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얘가 이해가 되고 출애굽기가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제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정확히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이 어려움들, 나에게 이유도 모르는 이 어려움들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큰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요셉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는 것이 형통함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내 건강함을 잘 유지하고, 이게 여러분 형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 땅에서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그 재반 사항들을 다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실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거예요. 진짜 요셉이 여러분 총리가 됐으리라 여러분 요셉이 생각이나 했을까요? 진짜 요셉이 그 꿈을 생각하면서 보디발의 아내 집에 들어가서도 나는 곧 총리가 될 거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감옥에서도 그래 내가 이번엔 감옥에서 또 열심히 해서 내가 총리가 될 거야 이랬을까요? 아니, 그렇게 했으면 요셉이 억울하다고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 좀 기억해, 난 지금 여기 올 일이 하나도 안 했어요 이렇게 따지겠습니까? 요셉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버티고 견뎌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틸 수 있게 또 힘도 주셨겠죠. 한 목사님은 이것을 버팀력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버팀력, 버티는 힘, 견디는 힘. 우리 가운데 이 버팀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형통이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형통인 거예요.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때로 주신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행하고 그 일들을 은혜로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기준과 하늘에서의 형통의 기준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살에 팔려가고 노예와 감옥에서 13년을 버티고 30세에 총리가 돼요. 그리고 흉년 2년 차 때, 그러니까 약 한 40세 정도 때 형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제서야 꿈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준단 말이에요.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형통을 준비하고 계시고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꿈꾸는 자 요셉에 대해서,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귀한 믿음의 유산임을 믿습니다. 꿈꾸고 그 꿈을 그냥 막 기억해서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지만 그 가운데 지켜내고 견뎌내고 하나님 안에 귀한 훈련을 잘 받을 때 우리 가운데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